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 단위의 사회예요. 가정이란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질서가 확립이 되고 상하관계, 그리고 권위가 존중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걸 통해서 권위를 존중받고 사회 질서를 훈련받는 게 가정인데, 여기서부터 가정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건 결국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가정은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초래한 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악한 사상이 유지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계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대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또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그래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을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린이를 소중하게 아끼면서 바른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사회의 소망이요, 국가와 민족의 소망이며 교회의 소망이에요. 때문에 어느 뭐로 보라 어린이는 확실히 꽃이요 내일의 주인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어린이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라의 어린이,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이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사라질 날이 있어요. 우리가 사라진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는 텅텅 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앉아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 세운 정책을 채택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린이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 교회의 장래가 모두 어린이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찾아 손손이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을 대물림하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을 대물림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에서 보면 자자손손이에요. 그건 후대에 계속해서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만 3대가 나와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을 3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헌금 봉헌송한 이게 우리 손자들까지 나왔는데 이게 3대예요, 3대. 그런데 3대는커녕 당대도 유지를 못해요. 당대도. 3대는커녕 2대도 못 가요. 부모들이 가진 신앙을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는데 그 자식이 장성하면서 주님과 담을 쌓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중직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도 자식들은 신앙을 다 날려먹고 팔아먹고 깨뜨려 먹고, 그래도 명색이 중직이라 크니 하면서 의시되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무슨 말라빠진 중직이야. 중직이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줘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이걸 강조해서 내 신앙 물려받아라, 할아버지 신앙 물려받아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걸 유산이라고 그래요. 돈풀이라도 물려주고 집 문서라도 물려주고 땅 문서라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자녀가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이 유산이 아니에요. 물질의 유산보다 영적인 유산,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줘야 해요. 잘난 돈 몇 푼 물려주는 게 영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내 자식이 물려받아야 하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을 손자들에 물려받아야 되고,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를 보장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교육해야 바른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다면, 바른 인품으로 양육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국제학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생학교에 갔다 온 고등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내가 평소 가만히 주시해서 보면 도상 앞머리 말고 다니고 여기다가 막 벤치 바르고 다니고, 그러면서 얼굴에 그냥 파운데이션 떡칠하고 이래, 그 고운 얼굴들에 이러던 애들이 거기 가더니 애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카톡이 왔어요. 자기 엄마가 너무 흥분하고 감동을 받아서 가정 예배 마치고 났더니 늦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께 이 녹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음이 왔는데 그 아이가 인생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다 모아놓고 그 아이가 예배인 도자야. 설교를 하는데 목사보다 잘하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들을 전부 다 그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전부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뒤집어지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안 변하고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이가 막 엉터리 아니냐, 엉터리. 그러니까 학생들을 변화 못 시키는 거고 성도들을, 청년들을 바꾸지 못하는 거고.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정말 여기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만났느냐고, 전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목사보다 더 세게 설교하더라니까. 여기 하나님 만났어? 그냥 뭐 예수 믿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뭐 봉사해야 된다니까 우리 뭐 하나 하자. 이래서 해서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래요. 이 세상은 100년, 1000년, 만년일지라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데, 만약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가지고, 그 아이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뒤적거려 가면서 지옥은 창으로 옆구리를 창자가 빠져나온 걸 다시 집어넣는 것 같은 고통보다 더하고, 거기 벌레들이 우글우글해서 몸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그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유황불이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지옥 갈 수 있겠냐고, 천당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믿는데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당 안 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있습니까? 가령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기로에서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시겠어요? 또 과거에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그리고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너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그만두고 학원 가, 학원, 그리고 학교 가, 이렇게 가르쳤지요. 전부. 종종 무슨 행사만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중직이라는 사람들 자녀들이 더 안 나옵니다. 중직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강사님, 목사님, 그게 우선이냐, 이 아이는 공부하는 게 우선이냐고. 이란 이게 무슨 그따위 말라빠진 중직이에요. 중직은 그냥 소직도 안 된다. 소직도. 그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니 중직의 자식들이 교회 담싸고 살고, 중직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중직의 자식들이 불신앙 속에서 타락하고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고, 명색이 중직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말로만 중직 거들은 피우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참 존경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생각합니다. 링컨은 어릴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태어난 링컨에게 계속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죽게 돼요. 마지막 유언을 남겨서 링컨을 불러서, 링컨아, 너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성경을 읽고 편안하고 안정될 때도 성경을 읽어라. 나는 성경을 내게서 떼놓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는 어머니가 죽은 뒤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진화론을 가르쳐요. 여기 다 원숭이 후예들, 원숭이 손자, 고조 손자 다. 나는 원숭이 손자 아니야. 난 진화론 안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세상 교육이야. 공교육.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작은 도덕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고등도덕을 만든다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 보십시오. 많이 배운 이 고등도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에도 판을 치고 있잖아요. 고등도덕들이. 하나님 없는 교육보다 하나님 있는 교육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뭐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다 뭐 강압적으로 하면 애들이 반발하고 반항해서 더 역효권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진정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이 지금 지옥 불속으로 들어가는데 뭐 어쩌고 어째요?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학습을 시킬 때도 강요를 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라는데 어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 그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천당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그 지옥 불 속에 가는 자식을 몸부지하고 무시하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더한 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 굉장히 똑똑한 부모처럼.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부모는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자비스러운 부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그냥 나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내비둬. 알아서 하게. 이게 마귀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때가 되면 하겠지. 그때가 언제요? 지옥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에 뿌려놓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죄악과 저주와 멸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이 악의 잡초가 무성해지면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자기 시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외친 말이에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그 속에 죄를 가르치기 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이렇게 시급해요. 무슨 뭘 밀어요? 뭘 밀어?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부에 데리고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교회만큼 완벽하게 소독하고 보건에 신경 쓰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때 뭐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절간에 가가지고도 그냥 뭐 참선한다고 잔뜩 모여있더만. 처음에는 마스크도 안 쓴 거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싹 지워버리고 마스크 쓴 것만 보이더만. 유아부도 데려오고 유치부도 데려오고 아동부도 데려오고 완전히 예방조치해서 데려와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죠.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웨인 오우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주어야 한다. 하나는 뿌리 있고 또 하나는 날개 있다.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어야 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개척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내 대에 끝나지 말고 이 믿음 유업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나이 또래 그까짓 거 몇 년 있다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 누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아니라도 만약 우리가 늙어서 물러난 뒤에 이 자리 누가 지킬 거냐고요. 다음 세대 키우지 않으면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어제도 어느 집사님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차장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차장 헌금은 곧 비전센터와 연계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얼마 전에도 큰일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러고요 투구자를 했는데 남편 집사님 70이 넘었는데 손주들 이렇게 방과 후에 봐주고 챙겨주고 했더니 아들 딸이 용돈 준 게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나도 한 구자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두 구자 1,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난 뜨거운 가슴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힘든 분들이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언제 얼마 안 되는 권사님이 쭈삣쭈삣 하더니 목사님 작지만 비전헌금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연세 되신 권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내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자녀순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다음 세대 위해서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 미래가 없어서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 자식을 믿음의 대물림을 해서 하나님의 전통 있는 가문, 신앙의 전통 있는 가정, 이거 삼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